주의 말씀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절고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한국의 영신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김상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목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원래 목소리가 지금보다 더 낭낭한 목소리인데 이 목소리 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3부 때 반주하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아는 분이 계시면 안 되는데 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인사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실제로 이제 복음이 하나님 우리를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거든요.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 형상이 파괴됐어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고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어떤 것이 신앙의 영향력이고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느냐 확인하는 것은 옆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구나. 시선이 바뀌는 거고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행동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집회나 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인사를 여러분 쑥스러워하시지만 제가 이 인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방금보다는 조금 더 쑥스러움 없이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하실까요? 없는 분들은 저랑 눈을 맞추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사망 아닙니다. 무기징역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하나님 형상.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중심에 다가온 십자가, 삶의 중심에 다가온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1부와 2부와 3부 때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나눴고 또 4부 때는 청년들이 많다고 해서 청년들과 또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신약에 있는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인 젠 신체로의 책 중에 이 성실함의 배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이 현대인의 바쁜 일상, 아름다운 미덕으로 여겨지는 이 성실함의 문제를 꼭 집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존 사회의 인식은 뭐예요? 성실하게 살아가면 또 멈추지 않고 열심히 가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성실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앞만 보고 성실히 살아갔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행복한가? 성실하긴 한데 우리의 성실함의 방향이 어떠한가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어떤 취지의 논지의 내용이 바로 성실함의 배신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의 한 구절인데요, 여러분 목장 나눔지의 교재에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을 위해 성실하게 사는지,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 무슨 말입니까? 성실함의 미덕은 중요한데, 맞죠? 그것보다 무엇을 향해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성실함에 대해서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해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우리들은 평일날에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실함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 성실함의 결과는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쉬지 않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성실함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근사하게 보여도 이 만약에 성실함이라는 것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면 이것 역시도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그의 인생에 3년이라는 시간은 밖에 주어지지 않았던 예수님 역시도 굉장히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 인생의 성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성실히 살았던 삭개오, 그리고 3년이라는 이 땅의 공생애를 성실하게 사셨던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두 사람의 만남, 성실함의 대명사인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우치고 도전하고 은혜를 더하는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삭개오에 대해서 아마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해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잘 알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도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초등학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초등학생 아이들 또 청소년부, 주니어와 시니어들을 섬긴 적이 있었는데 그들을 섬길 때 이 삭개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래도 있어요.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외로운 삭개오,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지금은 성경이 개역 한글로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뽕나무가 돌 감람나무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9절에 8절과 9절에 삭개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제가 만약에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결단과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삭개오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삭개오의 믿음이 굉장하구나, 심지어 뽕나무로 올라간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과연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은 삭개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 정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 있는 나라지요. 로마의 정치 이런 것들을 본받았던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어떻게 했냐면, 흔히 말하면 우리 민족이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친일파라고 표현을 하죠. 그 민족을 다스리게 하면서 세금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로마도 그랬습니다. 로마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에 충성하게끔 만드는 것이 로마의 지혜인데요, 로마가 어떻게 했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1년에 2만 불을 거두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인데 2만 불만 거두면 나머지는 다 너의 재산이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정책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세리입니다. 2만 불만 거두겠어요? 5만 불을 거두겠어요? 5만 불을 거두겠죠. 왜냐하면 2만 불은 로마에 보내고 나머지 3만 불은 제게 되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런 배경을 이해하시면 삭개오가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 세리 마태가 있죠. 마태복음의 저자인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뭐라고 되어 있죠? 세리 장, 치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일을 성실히 행함으로 다른 사람, 특히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었던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삭개오를 볼 때에 굽신굽신 인사했을 겁니다. 왜? 세리장이라고. 그러나 등 뒤에서는 재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세리장인 삭개오를 죄인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삭개오에 대한 이해는 세리장이요 부자였다. 그가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이유가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성실히 세리장이 되었던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키가 179입니다. 놀라지 않군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부 설교도 영상이 녹화가 되나요? 그러면 멈추지요. 저는 키가 179인데 170 되시는 분들이 맡으시는 공기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재수 없어 하지 마시고,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는 말은 당시의 일반 사람들의 키보다 더 작았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키가 179인데 얼굴이 좀 깁니다. 그래서 남들이 저보고 키가 179인데 얼굴이 반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니다 하고 싶은데 거울을 볼 때마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세리장이었지만 키가 작았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은 대학교 2학년으로 키가 지금 167 정도 됩니다. 둘째 딸은 160이 조금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둘째 딸이 더 이쁩니다. 객관적입니다. 녹화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둘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야, 가족입니다. 찐자매이기 때문에 야, 얼굴은 고치면 돼. 키는 어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키가 작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매너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여러분, 그가 돌감람 너머에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 그가 키가 작은 그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올라갔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은 본문 안에서 상상해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당시의 옷은 원피스였습니다. 그렇죠? 세리장이었던 그가 올라갔다는 것이요. 우리는 그것을 삭개오의 열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또 한 가지 삭개오에 대한 이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수입니다. 순수. 여러분, 부모님은 특히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가만히 한번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부모입니다. 우리 딸 아이들이 하은이와 하진입니다. 하은이와 하진이. 이 자리에 하은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진이도 있죠? 네,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이 하은이와 하진이가 둘이 컴바인 합치면 예수님이 된다라는 그 확신으로 이름을 지었고, 또 이 아이들의 평생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생각할 줄 알아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진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을 때의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짓겠지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의 부모가 삭개오 이름을 순수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은 뭐예요? 죄인 취급받고 있는 겁니다. 주변인들이 굽실굽실 절을 하지만 친구가 없는 겁니다.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삭개오가 돌감람나무에 올라간 것이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그에게 해결 안 되고 그에게 풀리지 않는 관계적인 거나 심적이거나 내적인 것이나 영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돌감람나무에 올라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해 놓는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삭개오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궁금해서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 배는 갖겠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궁금하여서 돌감람나무에 보러 갔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누가복음 우리가 19장을 읽고 있지만 18장에서부터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30대 청년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 어떤 서기관보다 권위 있는 말씀이었고 말씀을 전하고 고치는 것들마다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만 보시면 알겠지만 남녀노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삭개오의 심정에서는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불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했으며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세리장이 되었고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름과는 달리 살아가는 내 모습에 갈증과 갈망이 있어서 소문이 들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궁금해서 보러 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실히 살았지만 삭개오 그는 세리장이 되었지만 부자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을 완전하게 시원케 하는 것들을 아직 해결을 못했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주도해서 예수님과 만남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만남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주도했는가? 이 사실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사부 예배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있지만 여러분의 시간을 맞추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과의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길 원하는데 그 만남은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여러분과의 만남을 행하셨다는 것을 삭개오와의 만남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길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삭개오를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지나가실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가시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십자가로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여리고로 지나가셨다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데 누가복음 17장 11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목장 교재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3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12제자들과 함께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8장 35절 한번 보실까요? 1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신데 갑자기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17장에서 18장 35절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고 있는데 여리고로 지금 경로 수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약간 배경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여리고와 에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36km 떨어진 곳이 여리고입니다. 도시예요.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삶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도로가 다 잘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 일본 국도처럼요. 그러니까 여리고 역시도 그나마 잘 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지리적 상황과 함께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 사회적인 상황이 뭐냐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라는 특수 지역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흔히 말하면 혼합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사마리아는 남쪽 유대와 북쪽 갈릴리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갈릴리로 갈 경우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3일이면 예루살렘을 도착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보통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둘러서 7일을 걸리더라도 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사마리아 땅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찬양 아시죠? 난구했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 정도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누가복음 17장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은 여리고 가실 때에 예루살렘을 거쳤다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최종 목적지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지만 굳이 여리고로 다시 가셨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청년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면서 가는 도중에 여리고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다가 다시금 백해서 여리고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자 누구요?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셨다가 여리고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구원의 대업을 이루셨지만 그 전에 한 영혼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더 걷고 더 수고하는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또 여러분 목자들과 여러분들을 통해서 토요일날 어제 알파 모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모임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수고를 지금도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교부 가운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고백론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할 사람이 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길을 걸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셨지만 다시금 경로수정하신 것은 한 사람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기 이전에 주님이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찾기 이전에, 예배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찾아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열심 이전에, 여러분의 열심이 흐지부지 되면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과 관계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찾으시고 다가오셨다는 이 사실을 삭개오를 통해서 반드시 깨닫고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삭개오를 먼저 다가오셨을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름을 부르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굉장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와 예수님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뭐예요? 삭개오야, 너 외롭지? 삭개오야, 너의 그 성실함의 방향이 틀렸지? 삭개오야, 너 마음에 목마름이 있지? 내가 너의 상황과 너의 눈물을 안다라는 말씀이에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할 때는 늘 모시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제 육체적인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방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상호야, 내가 너 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삭개오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형편도 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아십니까?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노래는 못합니다. 처음부터 내 삶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아픔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랩한 거 아닙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흐르는 눈물.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 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삭개오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죄인 취급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딱 유하러 들어갈 때 무슨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도라. 무슨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죄인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죄인 취급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밀려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계곡에서 멋지게 남자가 물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 구했어요. 구하고 와서 하는 말이 누가 밀었냐고. 저 혼자만 흥분하고 있군요. 그렇게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죄인 취급 받으면서 삭개오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못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하기 위하여 죄인 취급 받을 때에 십자가가 떠올라왔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죄인 취급받았던 현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모든 생각, 그분의 모든 행동, 십자가를 향하고 있고, 그분의 모든 삶의 내용도 십자가의 내용이요, 그의 삶의 결론도 십자가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는 우리가 찾기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노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주님이 대신 죄인 취급받았던 주님의 삶이 곧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삭개오의 삶에 예수님이 만나주신과 동시에 삭개오에게 십자가의 삶으로, 십자가의 내용으로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만나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청년 때에 곧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했던 솔로몬을 통하여 전도서 12장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청년의 때에 곧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먼저 다가와 주시고 먼저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죄인 취급받으셨던 이 십자가를 청년 때에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삭개오의 삶을 완전히 잘 퍼펙트하게 묘사했던 말씀이 바로 5절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제가 말씀드렸죠. 삭개오는 성실하게 세리장이 되었고 부자가 되었고 키가 작았고 순수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목마름과 갈증이 있는 가운데 청년 예수가 궁금하여서 돌감람나무에 올라갔는데, 실제로 알고 보았더니 그가 돌감람나무에 올라가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그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시고 죄인 취급받던 그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유하면서 죄인 취급받으셨던 그 주님을 통해서 삭개오의 삶에 없었던 즐거움이, 없었던 기쁨이, 없었던 평안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과 알지 못하는 다른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확신이 있는 것이지요. 삭개오가 지금 그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은혜, 내가 이전에는 고백했던 대로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여러분이 찬양했던 그 고백처럼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위하여 죄인 취급받으셨던 십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한다면 여러분의 평생에 즐거움이 날마다 날마다 생성되고 마르지 않는 은혜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청년 때에 이 십자가를 경험하십시오. 나보다 먼저 나를 찾으시는 이 십자가를 만나십시오. 이 십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죄인 취급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후부터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거하시며 나아가는 청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의 열심과